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심으로 엘리야 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까지 본문 말씀이 좀 깁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마음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40절 547페이지입니다.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으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너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맡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큼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량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우리가 주의 종이 되신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너희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복된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여종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엘리야 전도회원들, 특별히 사랑하는 종들에게 남은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녁 저들의 헌신 예배가 자신의 일생을 좌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목회하셨던 살아있는 순교자 리차드 본브랜드 목사님이 승리하는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가 유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돈이 많은 지갑을 이렇게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경제가 좀 어려워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가지겠다고 대답할 때 그대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에게 물었을 때 나는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할 때 그대는 바보라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돈에 대해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대답할 수가 없고 그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내가 돌려주든지 가지게든지 하겠습니다 할 때 그대의 말이 옳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랍비의 말대로 우리는 참 약합니다. 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유혹에 약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으면 그것은 나의 신앙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하면 생각나는 것이 갈멜산의 승리와 로뎀 나무 밑에 실패입니다. 어떻게 갈멜산의 엘리야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대단한 선지자가 이세벨 여자의 그 협박, 내가 내일 이맘때 정녕 너를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가 무서워서 국경을 넘어 저 남쪽으로 도망가서 광야에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한 야고보의 증언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갈멜산에 그 모습이 있고 로뎀 나무 아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 있을 때에도 또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훗날 성지에 가면 갈멜산에 승리한 그 장소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엘리야가 이겼던 그 자리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발로 바알 선지자를 밟고 짓밟고 있고 오른손을 칼을 들어 있는 그 모습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그 아이들이 소풍을 거리러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그 어떤 승리의 비결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오늘 저녁 엘리야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또 우리를 향한 어떤 도전이 있어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발로 밟는 이런 승리의 생활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갈멜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 신앙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결단입니다. 엘리야의 외침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 성도님들에게 참 함께 하셔서 그 소리가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의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오늘 참 이 찬양 참 잘했어요. 그리고 또 솔로 하신 우리 박한수 집사님 따님인데 아주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인생은 A,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B가 birth, 태어난다, 출생이에요. 그러면 샬롬, D는 뭐겠어요? death. 너무 잘해요. 영어를 잘해야죠. 이 birth에서 death까지, 이 출생에서 죽음까지. B와 D 사이에는 스펠이 뭐가 있어요? 엘리야 전대. C. 한 사람밖에 모르네. C가 있어요.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어요. 가운데. C는 choice,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언제나 선택을 해야 돼요. 언제나 결단을 해야 돼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선택인데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요 머뭇머뭇하란 말은 쩔뚝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쩔뚝거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했던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합 왕이 이 강압적인 우상 숭배 정책에 눌린 나머지 여호와의 신앙을 고수하지 못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머뭇거리는 신앙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까봐, 사람이 들을까봐 이렇게 사람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선택의 결단을 요구할 때 백성들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합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할 때 대답을 못했어요. 왜?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호수아가 했죠. 백성들에게, 신앙에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쫓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모리 신을, 이 땅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신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과 이 갈멜산에 저들이 침묵으로 말 못한 것은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선택하면 핍박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적 부담, 이 삶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 엘리야의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선택,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생활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분명히 우리는 가지 않아야 돼요. 하지 않아야 되고 못한다, 안 된다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저는 참 이기황 장로님을 존경합니다. 그 장로님께서 이 정신병 정신과 의사인데 그는 가는 곳마다 환자들 대하면서 나는 의사지만 당신을 못 고친다. 다만 약으로 당신의 병을 그냥 잡아둘 뿐이다. 치료는, 완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가는 곳마다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다 이것이 소문이 들려서 슈퍼바이저에게 들리면 슈퍼바이저는 당신은 치료만 하라. 기도는 해주지 말라.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병이 낫는 거지 약으로 치료하지 못하지 않냐. 나도 한다. 그러나 국가법이 기도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럴 때마다 그걸 사표내고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사실 그 직장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사표를 내고 저한테 찾아와요. 사표를 냈다고. 그래서 난 답답하고 그래서 아니 장로님 갈 길을 해놓고 사표를 내야지 무조건 사표 내면 되냐.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죠. 사표를 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백인 의사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 감옥에 처음 들어갈 때는 그 소장이 좋다. 당신이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분의 말대로 자기가 집에 나와서 자기만 하지 형무소 생활한다는 거예요. 초덕초덕 문 잠그는 데 들어가서 또 거기서 하다가 또 소장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또 사표 또 냈어요. 직장 구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좋은 지금 요 병원에 또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참 그런 얘기 들을 때 마음속으로 존경이 가요. 우리가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조그만 그 수입 때문에 그 쾌락 때문에 친구의 정에 못 이겨서 우리가 중간에 얼마 머뭇거리냐 그 말이에요. 죄악의 그 도시 소돔을 떠나는 그 롯의 지체함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보았는지 그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체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신앙의 결단이 없었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신앙의 결단이 없는 자들 향하여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이 신앙의 결단이 없이 머뭇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앙의 결단력이 없는 자들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인데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이런 두 마음 나누어지는 거기에는 언제나 진리가 소멸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다음 기로 미룰 때가 너무 많아요. 내일로 미룰 때가 많아요. 오늘은 내가 좀 형편이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은 다음엔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은퇴하면 신앙으로 살겠다. 지금은 내가 좀 생활하고 장사하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신앙에 머뭇거리지만은 다음에는 내가 꼭 신앙생활 바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아합의 시대고 이때는 우리가 몸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 여호와의 시대가 오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기도하겠다. 그런 뜻에서 저들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결단은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요. 내일을 미루면 안 돼요. 인생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내일부터 평안히 살아보아라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지고 가면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시간이 있다고 믿었다가 어느새 밤이 오고 신랑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언제든지 내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만 그 밤에 신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생각지 않는 때에 도적같이 주님이 올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을 연기하면 할수록 더 위험성이 커지는 거예요. 이 주저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간적인 생각과 이 안목과 식견이 첨가되어서 결단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엘리야 전도회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60세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 젊은 날에 아주 중요하던 것이 이제는 사소한 것으로 그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출세할까, 성공하면서 부자가 될까, 좀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까, 어떤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았지만은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어진 인생을 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교회 유익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해요. 언제나 신앙적인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 전도 회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배들,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적어도 엘리야는 이제는 이 60이 넘은 인생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분명한 좌표를 보여줘야 돼. 이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내 양심과 이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선택, 그 선택을 하고도 정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전도회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는 허무하다는 거예요. 25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너희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한 송아지를 선택해서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불이 내려와 송아지를 태우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여기 아침이라는 말은 단어가 아주 일찍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른 시간이에요. 정오까지, 밤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막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하소서. 요 응답하소서 요 말은 향하다, 본다 그런 말이에요. 관심을 관심으로 도와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쌓아놓은 그 단주에서 뛰놀더라고 그랬어요. 요 뛰놀더라는 말과 21절에 머뭇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쩔뚝거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의 춤이 쩔뚝거렸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인생들이 추는 춤 봐요. 쩔뚝거려요. 뭐 이랬다 저랬다 쩔뚝거려요. 쩔뚝거리는 게 인생들의 춤이에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전부 쩔뚝거려요. 시편 115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자, 엘리야 전도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성경 115편 4절 이하에 보니까 우상은 입이 있어요. 입이 있어도 뭘 못해요? 예? 엘리야 전도연, 입이 있어도 우상은 말 못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말 못하고. 자, 그럼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 잘했어요.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샬롬,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또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한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고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 8절까지. 오늘 인생들이 만들어놓은 그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부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같이 돼 있지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가서 지신이라고 있어요. 지신. 그 태국에는 지신이 사람 형체인데 회사고 집이고 하여튼 그 길거리에 전부 지신을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섬기는 거야,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만든 그 조각품이에요. 근데 선교지 가면서 보니까 이 추록으로 가는데요, 그 지신을 그냥 잔뜩 실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한 5-6명이 전부 지신에 앉아간다고. 근데 그것이 어디 가서 세워지면 전부 거기 절을 해야 돼. 참나, 그 사진 찍어 올려다 못 찍었어요. 그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전부 일꾼들이 앉아가는 신이야, 그것이. 우리가 바알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상에 대해서 노해야 돼요. 오늘 이 사건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바알 그 사람이 만드는 신상은 아무리 외치고 몸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도록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우상은 절대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형상의 바알, 아세라 그런 신상은 없다 할지라도 골로새서 3장 5절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헛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돼요.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방해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오늘 물질 만능주의 우리들의 우상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하고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이렇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이에요. 돈의 위력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돈을 사랑하거나 돈의 지배를 받거나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우리가 재물을 부인할 수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날 문 열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해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과학적 검증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학으로 검증돼야만 그것이 가치가 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못하면 그거는 결국은 헛으로 돌려보내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 위에 있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과학으로 규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확실하게 믿을 때 거기가 바로 우상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니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위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쾌락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철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유혹하는 이때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우상을 배척하고 사는 것입니다. 2002년 9월 11일 테러 1주년 추모 예배가 하버드 대학 메모리얼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유대 랍비가 양각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되었고 이어서 아맘이라는, 여러분들이 이슬람에 가보면 아맘이 있어요. 사제. 그 아맘이라는 사제가 나와 환영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티베트 라마 승려와
힌두교 사제가 나와서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조로아스트교 사람이 나와서 야호마르다라는 신을 부르고 그들의 경전 야베스를 읽었습니다. 동양계 학생이 나와서 불교 경전을 읽고, 그리고 나서야 기독교인이 나와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을 낭독하고, 이것이 추모 예배를 열었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목사님의 서재에서부터, 하버드 목사님 서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대학인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금 들어가길 희망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을 마치 뭐 된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 대학에서 추모 예배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가 들어가 있는 대학교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녀들 앞에서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60이 넘어 아직도 세상에 매달려서 이 세상 것에 의해서 따라다니고 세상 것에 좌우된다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엘리야 전도회원은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정말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갈멜산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처럼 살아야 됩니다. 30절 이하에 보니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의 그 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물을 붓고 제단에까지 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되는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이적으로 승리하여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오늘 엘리야 형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이것을 오늘 밤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어야 우리가 엘리야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엘리야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기대가 없어요. 엘리야는 저렇게 기도를 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냐고 했지만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해야 돼.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제단을 부셔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온 제단이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다시 수축을 했어요. 제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 중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는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해주겠다는 게, 구하지 아니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예배가 바로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인생들이, 교회가 예배를 자꾸 그냥 낮춰버려요. 예배 드리는 건지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뭐 예배 도중에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치는 거예요. 광야에서 회막 중심으로 장막을 친 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배 중심 살아가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이유는 이 조상 잘 둬서 그래요. 청교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거예요.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예배 생활에 승리하면 모든 일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해야 돼. 바르게 해야 돼. 어떠한 유익이 오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철저하게 엘리야 전도회원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가 본업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가서 장사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 간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도 이 생활이 본업이 되고 예배가 그냥 부업이 되고 말았어요. 예배를 아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것은 전부 예배 시간만 줄여요. 다른 것은 다 해야 되니까 줄이면 전부 예배 시간만 줄인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 잘 드리면 성공하고 예배 잘못 드리면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사람들만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냥 전부 이벤트 중심으로 나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 보니까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귀를 대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좀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엘리야 전도에는 장로님들이 많아요.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의 귀를 의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해요. 엘리야는 전혀 갈멜산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했어요. 너무 내용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요. 그의 기도가 겸손했어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침에 잠시 기도하고,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고, 침상에 들면서 그냥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짧은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홀로 또 집에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전부 달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하나도 없어.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미천이란 말이에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전대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담대하게 내가 가진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재산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신앙의 밑거름이 돼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 중에서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배울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아침부터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거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엘리야가 그냥 빨리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지금 저녁 해가 질 때까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막 응답해달라 할 때 안 되는 거 엘리야는 알고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지만은 그는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조급하고 성급하게 응답을 요구하지 말고 은혜로 기다리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고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 때로는 지루할 때가처럼 느껴요. 모세는 40세 자기가 뭘 하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40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도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수부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이 공수부대는 가장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의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비행기에서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 낙하산으로 내려올 때 보기 좋고 참 좋다 이렇게 보기 좋다는데 실제 군인들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잘못 떨어져서 낙하산으로 떨어지지만 바위돌에 떨어질 때는 배가 터질 때가 있답니다. 이 나뭇가지에 걸리면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다리에서 말이에요, 밑을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일어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비행기 안에서 이 밑을 내려다보면 막 어지럽답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때 혼자 뛰어내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밀어붙여야 돼. 뒷사람이 밀고 또 밀고, 그래서 떨어지면서 하나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 그러고 떨어진대. 부처님 하는 사람 하나도 없대. 네. 전부 하나같이 예수 믿든 안 믿든 떨어지면서 하나님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없는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면서 그는 언제나 손가락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엎고 참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 할지라도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 그 먹구름 배후에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아픔이 있지만은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엘리야 전도회원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사탄을 발로 밟을 수 있는 발등상이 되게 하는 이런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날이 세상에 얼마나 남았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의 승리를 체험한 것처럼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엘리야 전도회원들 머리 위에와 오늘 밤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215-542-0288 지역번호 215-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